욥기 19장 2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대답이 계속됩니다. 23절을 보시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욥 당시에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그 종이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책 그러면 여러분 종이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책이 꼭 종이로만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대 사회의 책은요, 돌판에 쓰여지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동판에 쓰여지기도 했고요, 또 점토판에 쓰여지기도 했고, 또 양피지에 쓰여지기도 했고, 그래도 가장 고급스러운 게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식물, 그 말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최초의 종이죠. 그런 것에 쓰여져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노라. 곧 나의 말들을 기록해 주었으면 하노라. 누군가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노라. 책 속에다 그것들을 새겨 넣었으면 하노라. 책을 쓰다고 안 하고 책을 얘기할 때 책 속에다 그것을 새겨 넣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욥은요, 자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얘기를 책으로 기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답답하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어보지 않으세요? 너무 억울하면 누가 좀 기자를 좀 불러다가 신문이라도 좀 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들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 안쓰럽고 원통하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 고난이 크고 힘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내가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쓸 거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꼭 무슨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책을 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욥은 지금 그런 비통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내 이 속 내용을 다 파악해서 좀 글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원문 이렇습니다. 납에다가 철필로 영원토록 바위에다 그것들을 새겨 놓았으면 하노라. 그 당시에 이제 기록 매체가 약 2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납덩어리 있죠? 납을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납은 쉽게 녹아요. 그리고 납은 좀 이렇게 연하거든요. 납으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철필로, 아마 여기도 이제 그 뾰족한 어떤 그 기구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새긴다고요. 글을 쓸 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영원토록 바위에다, 아예 바위 그 돌에다가 그냥 새겨놨으면 좋겠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원문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대신해 값을 치러주실 분을 알고 있도다. 살아계시며 영원한 분이시니라. 먼지를 일으키시며 그분이 일어날 것이라. 자, 이 고난 속에서 뼈가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이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 상황에서 윗니빨 아랫니빨이 다 쓴벅쓴벅 다 빠져버리고 잇몸만 남은 상태에서 온몸이 헌대가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는 상황 속에서도 이 욥은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실 분. 이건 이제 우리 성경은 대속자라고 하는데, 원래 그 원문에는 고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신 땅을 물러줄 사람.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대신 내 빚을 갚아줄 사람, 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을 예수님 아니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애달아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이게 어려울 때는 실감이 안 나요. 지나고 나면 그거 다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사람이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들의 말이에요.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누군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걸 꼭 분석하고 꼭 참견해가지고 이유를 자꾸 밝혀내려고 해요. 자기 문제나 잘 해결하지. 왜 남이 그런 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욥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그냥 친구들이 와서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면 되는데 자꾸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친구들은 뭐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막힌 게 있다는 거예요. 욥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뭘 막혔냐고 지금 억울해하는 건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참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줄 분을 나는 알고 있다. 살아계시며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다. 지금은 내 앞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곧 먼지를 일으키시며 일어날 것이다.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그냥 가만히 오시는 게 아니라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신다는 게 굉장히 빠르게 나를 향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욥이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살가죽이 이것에서 홀라당 벗겨진 후에라도 내가 육신을 떠난 다음에라도 나는 엘로하를 보게 될 것이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살가죽이 있잖아요. 살꺼풀이라고 하죠. 이 살가죽이 이것에서, 이것이 뭡니까? 이 몸뚱아리에서 어떻게 홀라당 벗겨졌어요. 이거 뭡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사람이 이제 썩기 시작하는데 제일 나중에 썩는 게 뼈잖아요, 뼈.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장 같은 거 할 때 개장을 해보면요. 살은 하나도 없고 뼈만 항상하게 남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사토 같은 거 되어 있는 그 땅에 시신을 이렇게 안장한 곳에서는요. 살이 쫙 빠지고 뼈만 뽀얗게 남아요. 그게 묘짤이 좋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표현이에요. 살가죽이 홀라당 다 벗겨진 후에도 내가 죽어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육신을 떠난 다음에라도 나는 누구를 보게 될 것이다? 엘로하를 보게 될 것이다. 25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먼지를 일으키시면서 오실 것이다. 혹시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오시면 이제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있어도요. 겁날 게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나한테 오실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시면 내가 가면 되죠. 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지금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꼭 이 주님을 향한 희망을 가진 욥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을 나의 편에 계신 그분을 나는 보게 될 것이라. 나의 두 눈으로 주시하였을 때 낯선 분이 아닐 것이라. 내 품속에 있는 나의 콩팥들이 닳아 없어질 정도이니라. 자, 가만히 그 원문을 보면서 파악을 좀 해보세요. 그분을 어떤 그분이에요? 나의 편이 되신 그분.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집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사악한 짓,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지금 이 욥의 친구들도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돈이 있거든. 욥은 돈이 없고. 그들은 건강이 있거든요. 욥은 건강이 없고. 그들은 아직 자식이 있거든요. 욥은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비교해가면서 자기들은 아직 건강하고 자기들은 돈이 있고 자기들은 자식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어요. 욥은 자식도 없죠. 돈도 이제 다 잃어버렸죠. 종들도 다 무시하고 떠나죠. 불러도 대답이 없죠.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죠. 완전히 인생 추락했잖아요.
그런데 그 욥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지금 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나 보여요. 웃기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너는 쫄딱 굶고 있고 그렇게 병 걸렸으면서도 그래도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바보. 이러면서 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는데 주변에서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 같이 믿는다면 나도 안 믿는다. 아이고 궁상. 이런 소리 들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속이 뒤집히죠. 하나님 내 사정 왜 모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안 그랬어요. 이래서 욥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 나의 편에 계신 그분, 나는 그분을 결국은 보게 될 것이라. 그 보게 되는 날 내가 이 두 눈으로 그분을 뚫어지게 주시했을 때 같이 본다고 해도 이것은 아주 세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분은 낯선 분이 아니실 거라.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고 그동안 내가 믿었고 그동안 내가 바랬던 그분일 것이라 이거예요. 내 품속에 있는 나의 콩팥들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근데 이 콩팥을 우리 품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그 콩팥이 우리 몸 이 뒤쪽에 있잖아요. 신장이 이 등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품속에 있다고 하니까 이 표현을 바꿔가지고 몸속에 있는 콩팥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원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나의 품속에 있는 나의 콩팥. 이 콩팥을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이 콩팥을요 감정과 애정의 장소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간장이 끓는구나. 왜 애간장이 끓어요? 그분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못 알아줘요.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게 어떤 한 사람만 나를 비방하면 괜찮아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유 저 사람 너 시기해서 그러는 거야 하면 위로가 되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맞아 욥은 다 잘못됐어. 삥 둘러갖고 똑같이 욥을 공격해대니 욥이 얼마나 폭복해요.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그 만나기 위해서 내 애간장이 다 달아 없어져. 내 감정도 지치고 내 마음 전체가 다 달아 없어지고 있어 하는 그런 처절한 표현입니다. 자,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우리 성경이 이거 오역입니다. 또 의역이기도 하고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그를 추적해야 할까라고 하는도다. 일의 뿌리가 내 속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하도다.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얘기죠. 그들은 어떻게 쓰든지 그 욥에게서 그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제를 당했을 때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의사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판사입니까? 그냥 그는 그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세상 말로 합시다. 운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체질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때를 잘못 만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누구를 억울하게 했지 않았느냐 이거요. 누군가에게 네가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힘들어해요. 29절 보실까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참 이 말이에요. 맞아요.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 보면 이게 확 드러나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을 향해 있는 칼날들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나에게만 칼날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도 다 칼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을 향해 있는 칼날들을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분노하면은 칼의 형벌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판결하시는 분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보다 어렵고 힘든다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은 다 각자가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칼날들이 다 있는 거야. 너희는 판결하시는 분이 있음을 알아야 돼. 이런 겁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했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 자식 키우는 분은 여러분 그 남의 자식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은 아주 그 FM이래요. 표준이래요. 아주 애가 착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신앙도 좋고요. 그래요. 그러면 뭐 참 좋구나 이렇게 했죠. 그럼 자기 자식 좋은 건 괜찮은데 꼭 뒤에 가서 그런데요. 누구 자식은 되먹지 않았대요. 누구 자식은 못 쓴대요. 그 목사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차고 경륜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점잖게 얘기해 줄 텐데 그때는 저도 이제 어설프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런 아들이 그 교회에 예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지 또래 좀 되는 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 집 그 부모하고 좀 친하게 지내니까 왔다 갔다 이제 집을 놀러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모님들이 어디 간 사이에 요놈이 요 시간을 알고 그 여자 집에 가갖고 여자를 겁탈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이제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잘난 아들이 결국은 부모 없는 데서 남의 집에 들어가고 여자를 겁탈을 하다니. 그래서 아주 그때 얼마나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돈 가지고 누구 얘기할 것도 없고요. 또 남의 어떤 일 가지고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운전을 다 하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운전에 대해서 기도를 늘 해드리죠.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기도예요. 이 운전하는 건요. 나 운전 잘해 하고 자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운전 잘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가는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때요? 조심해야 되고 안전운행해야 되고 그래도 혹시 모르는 것이 운전사고인데 누가 운전사고 났어요. 거봐 하나님께 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 해요. 그럼 다른 사람 사고 났을 때 하나님께 매 맞으면 자기가 사고 나면 뭐요?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건가? 절대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욥의 친구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당하는 욥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여성분인데 아주 그 가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정생활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고 원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그 가정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타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상담을 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지경까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자기 가정을 막 공개적으로 막 비난을 하더래요. 공개적으로. 그 교회를 옮기라고 할 수도 없고 말하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 옮기는 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그 자기 마음대로 교회 좋다고 다니고 교회 싫다고 뛰어나고 그거요. 나중에 가보면 그 신앙의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때 상담해 주기가 어려웠는데 그게 경솔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이거 말씀을 알고 깨달으니까 자식 키우는 사람 남의 자식 얘기할 거 없고 돈 버는 사람 다른 사람 돈 가지고 얘기할 거 없고 운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 운전하는 거 갖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살림하는 사람 다른 집 가정 얘기할 게 없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욥은 여기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말합니다. 판결하는 분이 있다. 맞습니다. 판결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또 듣겠습니다.